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감옥 속에 갇혔지만 찬송을 부르는 바울을 봤습니다. 저는 참 인상적이었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감옥 속에서, 깜깜한 감옥 속에서 억울한 매를 맞아가지고 몸은 아파요. 발은 지금 착고로 발이 완전히 붙들려 있어요. 불편해요.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을 막 찬송합니다. 찬송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때 이제 옥문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그 옥문이 열리기 바로 직전까지는 바울은 정말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고, 그 바울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간수는 그 바울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도 비웃지 않았을까요? 저 예수 믿다가 저렇게 지금 감옥에 갇히고 매맞았는데 찬송이 나올까? 그런데 그 찬송 중에 옥문이 열리는 순간에 이제 이 관계가, 그 위치가 뒤집어지거든요. 16장에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로 27절의 말씀. 그 한밤중에 찬송 소리 가운데 옥문은 열리고 이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우리 25절로 27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아멘. 방금 전까지는 죽음 앞에 있는 게 바울인 것 같고 죽음과는 아무 관계없는 게 간수인 줄 알았는데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자유는, 생명은 바울에게 있고 스스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간수의 모습이죠. 기독교 신앙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정점에 있죠.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시는 시작점이 되었어요.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스럽게 죽은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죽음이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거든요. 옥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갇혀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옥문을 열어버리시자 이제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그 간수를 이제 말립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 모두가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던 것은 바울이 아니라 간수였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육신은 자유로웠을지 모르나 그의 영혼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이 간수를, 그 옥문을 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여기까지 지금 인도해 오신 거죠. 간수가 바울에게 오히려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간수가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명 정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지금 내가 다 도망가 버리면 내가 이 간수직을 제대로 못했다고 내가 죽을 게 뻔한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하고 내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겠습니까를 물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냥 이 상황이 바뀌고 육신의 생명을 연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잠깐 내가 원하는 일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 내가 몇 년을 더 좀 잘 살고 좀 덜 살고의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시오. 그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의 온 집안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이 기독교 신앙의 풍성함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까지도 영원까지 보장해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열린 옥문 앞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간수와 간수의 온 집안은 다 세례를 받고 이제 이들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죠. 그리고 바울은 이제 다음 도시로 떠납니다.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오늘 17장은 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 있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17장에 1절, 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새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아멘.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바울이 2절의 표현처럼 관례대로, 이것은 습관대로라는 거거든요. 늘 하던 대로라는 말입니다. 반복적인, 변하지 않는 그의 관례와 습관대로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3절,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아멘. 바울의 습관은, 바울의 관례는 만나는 사람이 누구든 가는 곳이 어디든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죄와 구원과 연결이 되는지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토론하면서 설득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고 그의 관례였습니다. 그 습관과 관례로 말미암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생명이 살려졌어요. 회심이 일어났어요. 그의 관례와 그의 습관대로요. 이 습관, 이 관례를 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켜고 때에 맞게 내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커피를 마시고 뭐 이런 생활적인 습관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습관과 관례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그냥 나에게 튀어나오는 어떤 반응들, 그냥 염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노여워하고 그냥 마음이 우울과 불안으로 혹은 경쟁으로 우리의 마음이 막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습관에 대해서, 바울의 관례에 대해서 말하는, 그는요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증명하고 해석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아니 그리스도인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분의 죽음과 나의 생명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 안에서 증명하고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누군가가 설득을 하고 누군가가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우리의 습관이 이것이 된다는 것은 꼭 물론 토론은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바울이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것을 토론하기까지는 이미 그의 내면 안에서 자기 스스로와 이것이 토론이 되어서 본인이 설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앉아가지고 생각을 했겠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나? 나는 왜 매를 얻어맞아야 되나? 하나님은 뭘 하시나? 그런 생각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죠. 그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의 사건을 가지고 내면적인 토론이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당한 그 사건을, 오늘 내가 일어난 그 날, 그 시간을 성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토론해 스스로가 거기에 설득이 되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나서야 누군가에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작업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의 하던 대로 대할 수 있죠. 지난 명절을 지났는데 명절에 내가 우리 가족들 어떻게 볼 것인가? 내가 해왔던 습관이 있어요. 내가 해오던 방법이 있어요. 이미 만들어진 나의 생각이 있어요. 그거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없이 그냥 내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도시에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성경 안에서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가 되시는가,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가가 치열하게 토론되고 논의되고 묵상된 사람, 바울 한 사람만 그 도시에 갈 때마다, 그가 빌립보에 가고 그가 데살로니에 가고 그가 어느 도시에 갈 때마다 거기 영적 흔들림이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냥 대할 수 있죠. 그냥 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게, 편안하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그냥 세상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 관례대로, 습관대로, 관례와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이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과 나 사이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헌신과 사랑이 그 사이에 있을 때 습관적으로, 관례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를 향하여 다른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진동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반응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습관이고 관례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세상도 아주 관례적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이제 절대 그냥 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해요. 5절을 보시면 바울이 막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시기하여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의 집을 습격하였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끌어다가 군중 앞에 세우려고 찾았다. 아멘. 습관적으로 이제 우리가 뭔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늘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죠. 결국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두고 베레아라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아멘. 이 베레아를 설명하면서 11절 제일 마지막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날마다, 일회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꾸준하고 반복적인 성경을 상고한다. 이게 법정 용어래요. 상고한다는 것은 그 단어, 그 사실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도 해보고 질문도 해보고 더 깊이 있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가는 성경 말씀을 받아들었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의 죽으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법정에서 다투듯이 그렇게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질문도 하시고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근데 그것이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서 믿게 된 사람이 많아졌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아주 주의 깊게
깊이 있게 그냥 한 단어 한 단어를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서 해석해 보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이 저에게는요 너무 감사하게 들리더라고요. 아, 믿음은 이렇게 생기는 것이구나. 특히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저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저희 아이들이죠. 저희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를 따라 교회를 출입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성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믿게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따라서 믿는 자가 생겨났다 하거든요. 이번 달 추천 도서로 이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이 배달됩니다라는 책이 추천을 했고요. 주보 안쪽면을 보시면 이 책을 좀 설명하고 싶고, 그리고 이 책이 오늘 이 내용과도 이 베레아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것과도 연결성이 있어서 제가 일부분을 발췌했는데요. 그 주보의 일부를 제가 좀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가정의학을 전공한 33년 차 의사입니다. 그리고 시골 교회의 장로입니다. 저희 부부는 청년 시절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청년부 회장과 부회장으로 열심히 활동하다 결혼했지요. 그리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들이 지금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한 숙녀가 되었네요. 저희 부부는 신혼 시절부터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두 딸은 글을 배우기 전부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첫째가 11살이 되었을 때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사주었고 저희 묵상글을 요약하여 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두 딸은 휴대폰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부터 성년이 된 지금까지 매일 아침 아빠의 묵상글을 휴대폰 메시지로 받아보고 있는 셈입니다. 유학생활로, 직장생활로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지낸 세월이 짧지 않지만 아빠의 묵상글로 우리는 매일 함께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저런 문제나 고민들을 수시로 질문하면 우리 부부는 나름대로 대답을 해주었고 아빠인 저는 그 대답들을 글로 적었습니다. 때로는 묻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차분히 시간을 내어 과외 공부를 시키듯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결국 두 자녀 다 신앙을 갖고 살고 있음을, 이 책에는 이제 딸들의 이야기도 적혀 있고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주제들, 뭐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관념이라든지 배우자, 심지어 죽음에 관한 것까지도 여러 주제가 성경적인 그 부모의 해석을 딸에게 보내주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저에게도 좀 그런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이제 내년에 학교를 가거든요. 나도 10년, 20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매일같이 그날의 말씀 묵상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내줘야겠구나. 그렇게 이 책을 보면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그냥 부모의 지식이나 사회적인 생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자녀가 경험하고 고민하는 그의 현안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부모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그러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먼저 조금 더 산 부모의 입장에서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너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그림이 그려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함께 둘러 앉아서 오늘의 그의 뭐 친구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 안에서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함께 기도하자 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값진 예배겠죠. 그것이 아마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일 겁니다. 꾸준하게 하다 보면 안 와닿는 날이 있어요. 안 찾아지는 날도 있어요. 날마다는요, 그래도 그냥 그 단어를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오늘 살아가볼 것인가. 10년, 20년을 그렇게 자녀에게 매일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의 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받아보는 자녀가 저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너 교회 가? 너 교회 안 가면 용돈도 없고 밥도 안 줘? 그렇게 해서 교회를 오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교회를 출입하는 것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나이가 되어버리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물론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1시간 교회를 오고 나머지 전 시간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녀들의 삶에 믿음이 들어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매일 아침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부터 말씀을 전달받는 그 영혼은 마치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낙숫물에 바위가 패이듯 그렇게 딱딱해 보이던 그 자녀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베레아 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은 또 가만두지 않죠.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사람 따라왔어요. 심지어 옆 도시에서 바울을 막 공격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마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사랑하는 내 영혼에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리라 라고 생각만 해도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올 것입니다. 자녀 앞에서 막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 앞에서 아주 실수나 잘못한 행동을 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런데 내가 괜히 예수님 얘기해서 영광을 가리는 게 되니까 지금은 말하지 말자. 지금은 뒤로 미루자. 내가 더 성화되면 그때 하자. 그것은 성경적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적 방법은요, 내가 실수했을 때 그날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지만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단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정죄함이 없어. 참 놀라운 사랑이 아니니. 정죄받아 마땅한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는 그것이 복음이다. 내가 준비되지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이 주님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나의 잘못을 없애는 게 거룩이 아니라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하는 것, 그것이 거룩이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준비되고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뭔가 다 되어 나서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죠. 그건 자기의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또 아테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믿음이 생겨나는 베레아의 성도들을 두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 15절로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입니다. 그 당시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고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앞선다고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16절을 보시면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라고 나옵니다. 어떤 주석에서는 사람 숫자보다 우상 숫자가 더 많았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온 도시가 막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앞서갈지 모르나 영적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우상인데 그 우상으로 가득 채워 놓을 만큼 영적으로는 무지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가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공식적으로 말할 기회를 얻어요.
아테네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종교심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심이 많다. 뭔가 근원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은요. 풍요롭거든요. 지식적으로도 더 이상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것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한데, 지식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앞서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죽음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불안, 해결되지 않는 결핍, 해결되지 않는 그 인간의 악한 죄성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우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거 만들면 좀 될까? 저 우상을 좀 섬기면 좀 괜찮아질까? 나중에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버립니다. 혹시 자기들 빠뜨렸을까 봐. 저는 이 아테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상으로 가득한 시대를 또한 살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들을 채울 만큼 영적으로는 무지한 시대. 과학이 발전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갈증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우상을 하나 또 만들어요. 우상을 또 만들어요. 아무리 만들어도 안 되거든요.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 섬길 필요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시다. 분명하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우리 29절부터 보시면 29절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말합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 그 심판을 대비하는 방법도 있다. 이 분명히 제시된 길을 믿고 따라오라. 다른 것들을 섬기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하죠. 어떤 이들은 비웃었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 주에 살펴볼 고린도로 이제 또 갑니다. 바울의 여정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아테네로, 고린도로 계속 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변하는 것, 변치 않는 것인데요. 원치 않는 변화는 늘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가고 베레아로 가고 아테네로 갈 때 100% 좋은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는 도시 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알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오늘을 처음 삽니다. 다 우리는 오늘이 초행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요. 알 수 없는 내일이니까요. 두렵죠. 항상 변화가 우리를 겁먹게 만듭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가는 그 학생의 마음처럼, 새로운 곳을 이사가는 그 이주민의 마음처럼 뭔가 그 두려움.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게 모든 것은 다 변한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무성한 풀도 때가 되면 다 말라버립니다.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버립니다. 다 그럽니다. 다 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변합니다. 내 육신도 심지어 변하잖아요. 다 변합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슬픔으로, 압박감으로 다가오죠. 그렇지만 편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도시는 계속 달라졌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변치 않는 것을 가지고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목적. 증인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죠. 변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택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낮아지셨고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고 그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권위가 있죠. 그 영원부터 영원을 통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는 한 주간을 초행길처럼 살아가겠죠. 많은 것들은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